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적 다원주의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독교가 지닌 고유한 정체성과 그 독특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 텍스트 본 발표에서는 단순히 종교 간의 우열을 가리는 차원을 넘어 신화와 역사, 그리고 정교한 신학적 모델을 통한 비교 분석을 시도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다원주의를 넘어선 소위 포스트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독특성이 단순한 베타주의로 흐르지 않고 어떻게 신앙과 이성의 조화 속에서 공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신학이 견지해야 할 변증법적 위치와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고찰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다원주의적 논의를 넘어선 포스트 다원주의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종교 간의 관계를 베타주의, 포용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라는 세 가지 전형적인 모델로 구분하여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고전적인 틀은 각 종교가 지닌 고유한 특수성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거나 종교 간의 동등성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식민주의와 선교의 역사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인도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적 문맥에서는 기독교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종교적 차이를 성급하게 단순화하거나 일반화하지 않고 각 종교가 지닌 환원 불가능한 특수성을 명확히 인정하며 대화에 임하는 포스트 다원주의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한 공존을 넘어 차이에 기반한 깊이 있는 신학적 소통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모델은 조지 린드백이 제시한 문화 언어적 종교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종교를 개인의 내면적 경험이 외부로 표출된 결과로 보는 기존의 경험 표현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의 도식에서 알 수 있듯이 주관적 경험이 종교라는 형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이 모델은 종교를 하나의 문화나 언어 체계와 같다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교는 그 자체로 고유한 문법과 어휘를 내포하고 있으며 개인이 세계를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선험적인 공동체적 현상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을 빌리자면 종교는 공동체의 삶의 양식과 예식, 그리고 언어에 의해 형성되는 하나의 거대한 체계인 것입니다. 결국 종교라는 언어적 틀이 먼저 갖춰진 후에야 비로소 개인은 자신의 삶을 그 종교적 언어로 해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종교 간의 번역 불가능성이라는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성육신과 같은 핵심 진리는 타 종교의 관점이나 용어로 온전히 치환될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닙니다. 결과적으로 각 종교는 신자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포괄적 해석체계, 즉 세상을 보는 특수한 렌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종교학의 거장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통찰을 통해 성과 속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아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인 호모 렐리기오수스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세속적 가치를 넘어선 성스러운 공간과 시간을 추구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아쿠시스 문디, 즉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측의 도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세계가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이 축은 혼돈된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우주의 중심점이자 초월적 실제와 조우하는 성스러운 통로가 됩니다. 또한 영원 회귀의 개념은 인간이 제의적 행위를 통해 태초의 신화적 시간을 현재에 재현함으로써 유한하고 선형적인 세속적 시간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원초적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비교 종교학적 고찰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종교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구조적 유사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별 종교의 특수성을 넘어 인간 영성이 지닌 보편적 패턴과 그 작동 원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셉 캠벨의 저서로 잘 알려진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캠벨은 전 세계 신화 속 영웅들의 여정을 출발, 입문, 귀환이라는 세 가지 핵심 단계의 순환 구조로 정형화했습니다. 첫 번째 출발은 일상적인 세계를 떠나 미지의 모험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두 번째 입문은 여러 시련을 겪으며 초월적인 깨달음이나 보상을 얻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귀환은 그 성취를 가지고 다시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노미스 구조는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를 비롯한 현대 스토리텔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비평적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 유사성이 곧 본질적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캠벨의 도식에 예수와 같은 인물의 행적이 부합한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그를 단순한 허구적 인물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사적 형식을 뜻하는 폼과 실제적인 본질을 담은 컨텐츠를 엄격히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신화의 틀 안에서 각 텍스트가 지닌 고유한 역사성과 진실성을 가려내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비교 연구 방법론에서 중대한 오류로 지적되는 평행광, 즉 패러렐로 매니아의 함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행광이란 특정 현상이 가진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문맥을 간과한 채 피상적인 유사성만을 근거로 두 대상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표절을 주장하는 학문적 오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는 19세기의 신화론자 케르시 그레이브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크리슈나나 미트라와 같은 16명의 이교도 신들을 복제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으나 현대 비판학계에서는 이를 문맥을 무시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학문적 합의는 유사성이 곧 기원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유대교적 배경이나 당시 그레코로만 전기문학이 지닌 독자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리한 연결은 연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우리는 비교 연구 시 단순히 닮은 점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텍스트와 사건이 지닌 고유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확산된 예수와 크리슈나 사이의 유사성 논란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대중적 오해, 즉 인터넷 밈으로 소비되는 주장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흔히 예수가 크리슈나 혹은 호루스와 같은 고대 신화의 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처형, 12제자와 같은 모티프들이 그 근거로 제시되며 이는 기독교의 독창성을 부정하는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학문적 사실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선 명칭의 유사성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며 산스크리트어 크리슈나는 검거나 어두운 색을 뜻합니다. 두 용어는 언어학적 계보 자체가 완전히 무관합니다. 또한 문헌학적으로 바가바드 기타와 복음서의 형성 시기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지만 예수가 이교도신의 단순한 복제품이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역사학자와 종교학자들은 두 인물 사이의 직접적인 표절 관계를 부정하며 기독교의 발생이 이교 신화의 단순 변주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오해들은 단편적인 유사성에만 주목한 결과이며 엄밀한 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8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예수와 크리슈나의 탄생 설화를 비교 분석하여 흔히 발생하는 오해를 해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생의 측면을 보면 예수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 성격을 띠는 반면 크리슈나는 데바키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성관계가 전제된 일반적인 출생의 형태를 보입니다. 위협의 성격 또한 상이합니다. 예수의 경우 헤롯 왕에 의한 유아 학살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시점의 위협이었으나 크리슈나는 조카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화적 예언에 따른 감사왕의 개인적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탈출 경로도 이지프로의 피신과 야무나강을 건넌 고쿨로의 피신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서사가 갖는 종교적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역사적 성취라는 선형적 관점을 지니는 데 반해 크리슈나의 이야기는 반복되는 악의 억제와 신적 유희인 리라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슈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두 인물의 서사적 세부 사항은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신과 성육신이라는 두 개념의 전제론적 차이를 심도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좌측의 화신, 즉 아바타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바가바드 기타의 언급처럼 질서인 다르마가 쇠퇴할 때마다 신이 매 시대마다 반복해서 현현하는 다수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역사적 시간선상에서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순환적 원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우측의 성육신은 철저히 일회적이며 역사적인 유일성을 갖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듯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 신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결정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신학자 한스 프라이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서사 안에서만 확립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육신은 단순한 신의 나타남을 넘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완성된 독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동서양의 종교 철학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원론의 차이, 즉 카르마와 은혜의 개념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왼쪽의 체계를 살펴보면 인간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 즉 아비리아와 그로 인해 반복되는 윤회의 굴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올바른 카르마의 축적과 지식, 그리고 헌신을 통한 해탈을 제시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행자 개인이 주체가 되어 깨달음에 도달하는 자력구원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죄와 그로 인한 절대자와의 단절로 규정합니다. 이 체계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즉, 타력 구원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르마와 은혜는 단순히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결핍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대한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두 관점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으로 이해해야 하며 어느 한 지점에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각 체계의 고유한 논리적 완결성을 존중하며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대학계의 중론인 그리스도 신화론의 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역사학자와 종교학자들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의 실존과 복음서가 지닌 문학적 독창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단순한 혼합주의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활이나 성육신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교 신화의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유대교적 전통과 뿌리 위에서 독창적으로 발전된 신학적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주류학계는 예수가 이교도 신들의 서사를 그대로 옮겨온 복사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확고한 학문적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논의할 주제는 이 텍스트의 장르적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과연 시간을 초월한 우화적 성격의 신화인지 아니면 역사적 실제를 다루는 정기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화면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 성서학은 복음서의 장르를 그레코로만 정기, 즉 BOE로 규정합니다. 이는 복음서가 단순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 인물의 구체적인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죽음이라는 실제적 경로를 충실히 기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자 한스 프라이가 제안한 역사 같은 서사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신화적 상징 체계가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화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실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결국 복음서의 서사적 구조는 역사적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계시의 구체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적 이해는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문학적 허구가 아닌 실제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시간관의 대조를 주제로 한 슬라이드 13의 발표 스크립트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세계관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 중 하나인 시간관의 대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관은 크게 힌두교로 대표되는 순환론적 관점과 기독교가 지향하는 선형적 관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왼쪽의 우로보로스 문양은 힌두교의 육아 사상을 상징합니다. 이는 시작과 끝이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굴레를 의미하며 역사가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순환의 고리 속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오른쪽의 기독교적 시간관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직선의 형태를 띱니다. 창조라는 기점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본기점을 지나 마지막 종말인 에스카톤을 향해 나아가는 일직선상의 히스토리입니다. 이러한 선형적 구조는 역사가 우연의 반복이 아니라 신의 섭리 안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향해 전개된다는 텔레올로지, 즉 목적론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기독교의 역사성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 명시하듯 기독교는 추상적인 교리나 관념에 기초한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앙의 근간 자체가 무너진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여부에 그 존립 근거를 두고 있는 매우 독특한 체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관의 차이는 결국 인간의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고고학적 증거와 경전이 가지는 권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좌측을 보시면 마하바라타의 역사성을 규명하려는 고고학적 시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비랄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하스티나푸라 유적지 발굴을 통해 기원전 900년경의 역사적 배경을 실증적으로 추적해왔습니다. 이는 구전과 문학적 전승이 단순한 신화에 머물지 않고 실제 역사적 지층 위에 존재함을 증명하려는 고고학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우측의 성경은 고고학적 고증을 넘어 영감과 계시라는 독자적인 권위의 영역을 지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적 산물인 단순한 문학을 넘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기록자들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아 신적 의지를 기록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감설은 성경이 정경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갖는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결국 고고학이 경전의 역사적 정황을 외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영감과 계시는 경전의 내적 가치와 신앙적 권위를 확립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실증적 탐구와 신앙적 고백이라는 두 가지 측미가 경전 해석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3의 공간에서의 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한 축에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비교 신화학적 관점이 있고 다른 한 축에는 각 전통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이 두 영역이 교차하며 형성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제3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두 관점을 산술적으로 합치거나 절충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디티, 즉 서로의 차이를 억지로 지우거나 동질화하지 않으면서도
타자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만남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길은 타 종교가 지닌 문화적 가치와 그 맥락을 깊이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역사적이고 배타적인 진리의 독특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겸손한 태도로 증거하는 대화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3의 공간에서의 대화야말로 다원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타자와의 깊은 소통을 이뤄낼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